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그럼에도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짓밟히고 뽑혀져야 하는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저희들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붙어있고 머물러 있을 때 주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귀한 열매 맺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75장 찬양하겠습니다. 75장입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게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어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어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흥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어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어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앞에서 이문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직도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무척이나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다잡아 주옵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여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은 늘 질그릇 같아서 세상의 시험에 잘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질병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결국은 범사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십자가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교회를 그 크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드리지만 목사님과 모든 우리 평강의 지체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져서 감사의 주권들이 늘어나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아직도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유난히 기독교의 모든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는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셔서 나라의 질서가 든든하게 마련되게 하시고 고난당하고 가슴 아파하는 백성의 눈물을 닦는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긍휼과 희망의 정치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가슴으로 껴안는 포용의 정치가 되어서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다시금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직장과 사업과 질병과 경제 문제로 인하여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는 주님만이 구원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사자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며 험난한 이 세상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것이다. 이 두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손에 신기한 요술램프를 들려주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험상 이 말씀이 맞습니까? 내 삶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짜로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적용이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경험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정성이 부족해서입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소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제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까지 말할까 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간절했으면 그럴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목사인 저도 때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되던 때가 기억나면서 공감이 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딱히 내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혀 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아주 대단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대단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대해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또 시편은 거의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우리 마음에서 흐르는 기도의 양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 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실 뿐 아니라 아예 기도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고,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틀을 모형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기도합니다. 또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마음의 안정이 되지 않아서 기도하고, 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문제는 또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우리를 답답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대개는 우리 사람의 기억이 잘 안 되었을 때를 더 강렬하게 기억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거절당하는 느낌이 들고, 내 소망이 좌절되는 것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 그 안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소원이 너무 간절해서
그거 외에 비전이 없어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좀 그 자녀가 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거 좀 들어주시면 안 되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여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참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해 버렸거나 기도하기를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아닙니다. 또 어떤 내용을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지 등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를 드리는 대상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비추어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할수록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수록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하게 하는 기도는 불안 속에서 의심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기도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안에서 솟아오르는 기도는 내 삶을 좀 뭔가 개선시키고자 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강인한 내 스스로의 의지 속에서 정리된 기도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온전한 신뢰는 내 안에서 그 신뢰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마음이 단단하게 밑받침이 된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유, 또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바로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속을 끓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그것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보시면 구하라 라는 말씀 앞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기도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구하라, 기도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니까 어떠한 전제도 없이 그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그것 못 해주겠느냐 하셔야 하는데 전제를 두셨습니다. 그 전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구하는 것, 즉 기도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 우리의 결과물인 것이지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구해야 하는 기도해야 하는 어떤 원인이 있고 그에 대한 방법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신 어떤 일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때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고 그 일을 위해서 동원해야 할 어떤 방법이나 과정이 아니라
기도가 우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드디어 맛보고 소유할 수 있는 그냥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제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증거이고 그에 따른 감사거리인 것이지 단순히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나 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예로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이렇다 할 다니엘을 견제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니까 그 법칙을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에게 흠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법령은 30일 동안의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이 이러한 고발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란 무엇이냐? 지금 돌연한 어떤 위기, 이 어려움이나 압도적인 책임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책임 때문에 자기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필요에 대한 충동적인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냥 자연스러운 본능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아 감격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는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서부터 감격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자체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그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열심을 부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게 되어 버렸다는 증거가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감격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럽고 기쁘고 좋아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얻기 위한 방법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나를 시기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나를 째려보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다니엘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신앙을 선택하지 않았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타협적인 신앙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어왔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고 곡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억으로나 지식으로나 머릿속으로만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움직이고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결정들을 주관해 가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며 산다는 것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분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 간구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구하며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이 없는, 그냥 면목이 없는 그냥 가지일 뿐인데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별 볼 일 없는 나무,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로, 샘물가에 자라는 풍성한 포도덩굴로, 포도나무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것, 하나님만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전부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인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미 베푸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원이 조금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아까거리고 그렇게 우리가 떼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저급한 것으로 폄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지들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 농부에게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나를 좀 더 높은 데 붙여줘, 나를 좀 더 붉게 만들어줘, 내 가지에 금태를 둘러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라는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런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열매를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게 해주세요. 가지로서 내가 가지임을 안다면, 가지가 농부에게 구할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는 요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내가 어떻게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었다는 것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부 나라는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보다 더 인기 있고 더 자랑스럽고 높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지일 뿐입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가지일 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착각하는 것이 가지에다가 금칠을 한들, 세상의 것으로 금칠을 한들 그 가지의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그 가지를 가장 높은 데에다, 꼭대기에다가 달아준들 그 가지의 위상이 높아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가지를 굵게 만들어준들 그 가지의 인기가 높아지겠습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지의 소원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내 존재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소원은 오로지 열매 맺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야망이나 어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해결이나 세상적인 소원 성취에 관한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농부를 위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내가 주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 일밖에 없는 것이구나를 알아서, 주인님 할 수 있으시다면 저라는 이 가지에게서 정말 많은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어디에 관한 것인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전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지금 나 다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거 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것들만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분명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중의 새가 기도한 만큼 먹고 삽니까?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 새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정한 만큼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하나님이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좀 더 다른 곳에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 유아기적 신앙에 있을 때는 우리 어린아이가 보통 그러듯이 기저귀 갈아주세요, 젖 주세요 하고 그냥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에 온 신경과 관심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사는 일에 사용되는 그러한 저급한 것으로만 정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그것 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나를 자랑할 수 있고 비교적인 상대 우위, 상대적 우월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욕심입니다. 기도는 적어도 거기에 쓰여지는 것은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필요한 것도 아니라 기도는 어디에 필요한 것이냐? 우리의 됨됨이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됨됨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됨됨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입고 그렇게 마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존에 필요한 먹을거리, 마실거리가 진짜 우리에게 다 주어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도,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기도. 그러한 물질적인 욕심이 배제된 곳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이미 행복한 이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자신들을 그렇게 은혜로 돌보고 계신 하나님께 오롯이 순종하여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과연 나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마태복음 동일한 말씀대로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대한 약속인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신 약속,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당연히 세상의 것이 아닌,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닌,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비로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볼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구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지, 얼마나 부르짖어야 하는지, 얼마 때로는 참고 견뎌야 하는지, 얼마나 그것을 구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바로 그것을 구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 맞습니다. 부족한 것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이 늘 내 안에 머무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도록,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이 빠졌다면, 기도할 힘을 잃었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바라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며 그분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계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기쁨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오랜 시간 나의 희생과 또 참음과 헌신을 드리며 구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드리는 기도는 내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기도일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한, 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기도를 비로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거하게 되시면, 나는 누군가를 심판하여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리어 사랑할 수 있는 기도, 그가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난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질병에서 속히 회복되어서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현실을 위해 이해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장차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비전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과가 소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일을 하기까지 능력 주셨던 하나님께 그 능력을 끝까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을 더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내 교회와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삶에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주님의 눈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오늘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거의 20일이 넘게 지금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기도가 내가 단순하게 나 지금 코로나 안 걸린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해서, 이 지금 장기간 지속되는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직분자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온전한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 너무 많습니다.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은 막상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무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 눈을 뜨이게 하고 내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또는 들뜨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내 시선이 머무르고 내 마음이 머무르면 자연스럽게 나의 기도도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응답되느냐, 우리 기도하면서 응답되느냐 아니냐에 내 신앙의 명운을 걸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어리석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면서 그 위에서 주님께서 구하게 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껏 구하며 나아가시며 그 일로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 안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머물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구하며 머물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여 그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 받으시는 열매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 우리 참 어려운 때이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가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
피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계속해서 드리실 때에 어려우시지만 우리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 지금 4차 대유행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 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좀 확산세가 좀 줄어들고 변경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늘 건강하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연약하신 분들 서로 연락하시면서 안부를 물으시고 또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이 일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며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 될 수 있도록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국일수 권사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되는 환우를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이신 분 조만덕 집사님, 윤혜옥 집사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기보다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